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대 아브라함이 일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찾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켜졌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제가 이 겨울철 날씨가 조금만 차가워지면은 알레르기 기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병원에도 가보고 했었습니다만은 좀처럼 낫지를 않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 현대병인데 예, 고쳐지기 어렵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약으로 눌러가면서 지낼 수밖에 없다. 또 신기하게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싹 없어져요. 여름에는 없다가 겨울 되면 생기는 그런 기침입니다. 근데 지금이 코로나 시대인데 외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또 대면하면서 장기침을 하면 불편할 수 있겠다. 설교하는 저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사회를 제가 맡지 않고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교대로 사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좀 쉽고요. 또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찬송가 3절을 불러야 되는데 4절을 부르는가 하면은 또 한 번 더 불러버리고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두 분 장로님들께 예배 인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은 익숙해지시고 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러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이 어디로서부터 오는 시험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가? 아니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 시험은 아주 독특한 시험이에요. 아무나에게 이런 시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시험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준 경우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 외에 못 보았어요. 독특한 시험이. 이 시험에서 이 독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얻게 하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이삭을, 그 백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제사인데, 번제 제사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독특한 것은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전체를 불살라요. 가죽 껍데기만 벗겨서. 예. 그러니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여서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누구를요? 독자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후대를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주신 바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어야 축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 약속을 이룰 근거가 되는 아들 자체가 없어진다.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점이 독특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라 그러면 그게 더 쉬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20살 가까이 되었어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바치라고 하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제 생명,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제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생명인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냥 15살 정도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독자,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절에 내 아들 그래 놓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너 독자 이삭 말이야. 왜 아들 이삭 말이야. 여기 내라는 단어가 3번씩 들어갑니다. 너희. 이런 점에서 이 시험이 독특하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정말 엄청난 시험이다.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자리에서 잡아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래요.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걸어서 사흘 정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들을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마 밤잠을 전혀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몸부림치면서 밤을 꼬박 새웠을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서둘러서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침에 그 자리에서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데 사흘씩이나 가서 모리아 산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고민이 얼마나 계속되고 더 깊어지겠습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죽여야 될 제물로 바쳐야 될 그 아들을 대동하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다. 시험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세 단락으로 세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새 고민하면서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는 떠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두 종과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길을 가는 중간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산 위에서의 광경.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으로 치면 삼막극이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눈 한숨 붙이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는가? 장작을 패고 있어요. 장작은 누가 팹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종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장작은 종들이 패는 거예요. 주인이 장작 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수 나가서 장작을 팹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집안에서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무슨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은 설거지거리 있으면 설거지하고요. 아니면 교회 나와서 앞마당에서 잡초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는 종들이 하는 이 일을 몸소 직접 한 데에는 밤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란한 그 마음을 어찌 가눌 길이 없어서 장작을 패면서 그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고 했었던 그런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신용만 그냥 한 것이지 정말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생각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장작을 패서 장작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장작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번제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로 영광을 돌리는 제사. 그러니까 반드시 장작이 있어야만 제물을 불사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작을 아브라함이 쪼개어서 준비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삭을 완전히 불사를 각오를 하고 그 불사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양만 신용만 하려고 하는 어떤 쇼적인 쇼맨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잡아서 불사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비정한 마음으로 장작을 쪼갰겠지요. 그리고 두 종을 뽑아서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 두 종에게 장작을 지우고 나귀 한 마리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또 한 손에는 불과 칼을 종들이 준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흘길이나 되는 먼 길을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이 떠나는데 사라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남편이 사흘길을 어디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내라면은 그 남편 떠나는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알아서 갔다 와. 그냥 그러시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같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과 함께 떠나는데 당연히 나와서 남편과 그 아들 가는 길을 배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 사라의 얼굴이 어머니 사라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사라의 사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걸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의도적인 아브라함이 계획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우리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고 했소라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면은 그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는가? 어머니의 모정,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달라요. 자기 몸에서 정말 그 산통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서 출산한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의 그것과 어머니의 그것은 다른 거죠.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그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어머니로서 그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죠. 그걸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밤새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자기 혼자 결단을 내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이유는 아내 사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두 종만 데리고 그리고 독자 이삭과 함께 장작을 불과 칼을 준비해서 떠납니다. 1막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막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중간 여행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행길은 처음 이틀 동안의 그 여로 그 길에서 되어진 이야기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도 없고 이삭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도 없고 종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이틀 동안의 기사는 전무합니다. 이틀이 지나고 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아브라함이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하인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장작은 이삭이 메고 갈 것이다. 딱 한마디. 이틀 동안 같이 걸었었던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너희는 여기까지. 너희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와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는 그 하인들이 메었었던 그 장작을 이삭에게 메우고 출발합니다. 여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의 광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거운 장작을 왜 그렇게 아끼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메우고 이 종들은 쉬게 하는 걸까? 종들이 나귀에다가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까지 같이 가주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제 잡아 제물로 바칠 그 아들에게 그 독자에게 장작까지 메워가지고 마지막 길을 가게 하다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정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하인들이 따라가면은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서 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이 하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미쳤나?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니되옵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양팔을 딱 막 결박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내다보고 하인들을 너희는 여기까지. 너희는 여기 머물라. 이제 오늘 남은 하룻길은 나와 이삭만 간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리아산 올라갔어요. 제3막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행동이 민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찾아서 거기에다 제단을 꾸밉니다. 아마 돌로 제단을 만들었겠죠. 그리고는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게 합니다. 장작이 잘 탈 수 있도록 장작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삭 보고 너 장작 위에 올라가서 좀 앉아 있을래? 장작 메고 오느라고 헐떡헐떡 힘들었던 이삭이 또 돌단을 함께 아버지랑 쌓았을 그 이삭이 이제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서 좀 쉬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밧줄로 자기 몸을 꽁꽁 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빠뜨렸네요. 산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이제 길을 가는데 종들은 남겨진 채로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과 그리고 불은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말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그 이삭이, 그 아들이 바로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위기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던진 말일까요? 어쨌든 그렇게 모리아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 꽁꽁 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성경에 보면은 단락이 탁탁탁 끊어져요. 하나 서치라이트로 마치 장면 하나를 탁 찍어서 보여주듯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끊어서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에서 무슨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중요한 장면은 슬로우 비디오로 쫙 천천히 비춰주듯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성경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칩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나무는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또 맨 마지막에 여기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그때 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톱, 아브라함 스톱, 칼을 향해 내리 찍는 그 순간에 그 팔목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스톱,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수행하려고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 다른 거는 거기서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18절에. 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지금 모리아 산상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이제 그 복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제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맹세하십니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씨는 단수예요. 내 씨. 단수.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 이후에 이삭의 씨로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인 그 씨 단수 이삭의 그 후손으로 오는 유일하신 그의 후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이것이 이 모리아 산상 제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다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영적 광맥이 있고 거기는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신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신 제사 드리는 이방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인신이 아니라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잖아요. 이런 어거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 재료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시험 너무, 아브라함이 뭐 그냥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탄으로부터의 시험도 있고,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욥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사탄으로부터.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시험 당해요. 믿음이 좋으면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그냥 모든 시험을 다 없애고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사탄으로부터도 시험 당하고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도 시험이 옵니다. 사탄은 못돼 먹은 놈이니까 망하게 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시험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 22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찾아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독자 이삭을 향해 내리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나님 경외의 진정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위 여부, 정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 여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질에도 복을 주시고 세상적인 지위도 높여주시고 또 아들 이삭도 주시고 100세에 아내 사라는 90살 이런저런 많은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준 그 복을 사랑해서 나를 섬기느냐 아니면은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냐, 내가 준 복이냐 아니면 나냐, 너의 궁극적인 관심, 너의 궁극적인 사랑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독자 이삭으로 시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원문에 보면 그 일들 후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걸어오셨다는 건데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얻어온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통하여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면 아주 행복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내 여종을 통한 아들이 아니고 내 아내 사라를 통한 아들이 내 약속을 이룰 아들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이 또 자라면서 이 두 아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의 갈등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이삭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자라서 15살 정도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아들 기르는 이 기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손주 우리 시원이를 돌보면서 정말 노년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면요, 제가 가면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막 깔깔대며 웃어요. 예, 예. 막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웃고 그러다가 제가 가려고 그러면은 와서 바지가랑이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울어요. 막 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만날 때는 너무 반가운데 또 떠날 때는 너무 슬퍼요. 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어서 키울 때 그 즐거움이 어땠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 손자 같은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영적 위기가 그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이고 궁극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을 기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에게로 점점 옮겨가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더 가득 차게 돼.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시험을 문제로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닥치는 영적 위기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그 영적 위기를 막으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으로 준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오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려고.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다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요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게 다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지요.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맹세해 주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현실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불살라서 바치라. 한 줌 죄로 남김없이 몽땅 불살라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한 줌 연기로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죠. 나는 이해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성품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잔인하게 말씀하시고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되는 때도 있지만은 이해 안 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은 능히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양과 목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자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따라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서 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요. 그 목자의 신실함, 선하심,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양들은 어떻게 그 목자를 그렇게 믿게 됐을까요?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그 목자의 돌봄과 사랑을 받았던 지난 날들의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왔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경험의 날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의 축적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거 믿었던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그냥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멀어지는 거.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고 그것처럼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날들과 그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이 시험을 이긴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전략은요, 벼랑 끝 전술이에요. 대충 우리를 따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완전히 절벽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붙는 기름가마 앞에서도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불못에 던져졌을 때, 풍덩 불못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십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다고 어떤 분은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였다고 보신 거예요. 칼로 내리칠 때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을 잡았을 뿐이지.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이미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야 그의 믿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진짜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대충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 끝까지 가질 못합니다. 중도에 다 포기하고 중도에 다 믿음이 파산해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정상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내가 죽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분수령, 우리가 올라야 될 정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 로마서 14장 7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대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어야 되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때 대충 시험하시지 아니하시고 벼랑 끝까지 우리를 밀고 가셔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